김철수 전 단장님 나오셔서 복음 전파의 다양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신 후에 최고경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복음에 대한 언급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차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저 자신을 나는 과연 복음 앞에 어떤 모습인가 돌아봤고 우리 한번 모두가 한번 돌아보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 때마다 날마다 감사 기뻐한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복음 안에 거한다. 레스토랑에 보면 어떤 어머니는 세 자녀를 다 하버드에 보냈다고 이렇게 높여지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 안에 있으니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다시 느껴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저가 이제 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힐 때는 선하고 복된 일을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억울한 의문을 쓰고 그가 지하 감옥에 갇히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 것,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은 이제 끝이다, 소망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 일을 통해서 그 간수가, 그 가정이 전부가 변화되어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우리들의 사역 속에서도 호준 목사님에 대한 기사를 계속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막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되돌아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존귀 여기라. 예수죠. 하나는 디모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에 바빠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을 뒷전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이 최우선. 또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는 질병으로 죽게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죽게 되어진 자기 몸을 돌아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사람들을 존귀 여기라라고 전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이 그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자랑을 하고 하는 사람들 앞에 너희들이 육을 자랑하느냐? 나도 육을 자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입니다. 그러나 난 이 모든 것을 애로 여기나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주장한 것을 내가 알아라. 그는 이 귀한 것을 발견하고 이 귀한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발견하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가 디모데후서 4장의 고백처럼 나의 달리기를 다 달려노라 고백할 정도로 남생을 온전히 달렸다. 다섯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분은 연탄 은혜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지 사역이라는 것으로 복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병원 소년, 어떤 분은 또 군소년. 근데 자칫하면 내 것이 가장 귀하고 남의 것은 좀 이렇게 좀 아래로 인정하지 않는,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다툼으로 하든지 어떤 시기 질투로 하든지 전달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48년 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아코디언이라는 악기를 만나게 하셔서 오늘까지 저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제가 처음 악기를 접하고 나서 처음에는 골목길, 그리고 청소년 찬양선교, 또 병원 선교, 또 전국에 있는 교도소 선교, 이렇게 이제 다니다가 좀 간헐적이었었죠. 그러다가 제가 92년도 또 96년도까지 영평에 들어가서 목회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전혀 꿈이 보이질 않냐고 술과 담배, 음란물 이런 것으로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내가 할 것이 뭐니 열심히 해서 30여 명의 영평도에 섬기던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서 그 아이들을 제주도부터 이렇게 쭉 섬기면서 제가 그냥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단지 저 혼자 하는 것보다 그냥 말씀으로 전달되어 주는 것보다 찬양이라고 하는 악기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되어 주는 것이 강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도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97년부터 분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조용한 목사님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생겨서 군 출입이 제한이 되면서 다음엔 농어촌, 송, 해외로 이제 시선이 바뀌게 됐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정년 은퇴를 하면서 내 나이는 아직 18살 같은데 이게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예사랑 선교센터라는 것을 세워서 주중에 이제 밥을 해 먹여가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그러니까 더 활발하게 제가 일선 목회를 할 때보다도 더 활발하게 삼척에 있는 어느 시골에 삼척 시내에서 어느 이제 한 40분 더 태기산맥 안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깡총이 됐어요. 근데 그런 곳에 어느 교회를 했는데 여자 목사님을 이제 뵙고 이제 다녀오게 됐습니다. 저희 소개팅이 그냥 다녀온 것으로 뭐 별 느끼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 찬양 선교 속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여자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회개 운동이 벌어졌거든요. 그게 무슨 일인가? 그 교회 여자 노회원들이 이제 막 70대 되신 분들이 야 마리아 마르다 30대 40대 너희들이 이제 교회에 다 해. 우리 이제 70대 됐으니까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랑 선교단이 다녀간 다음에 그들이 회개 하나님 이 악한 종들을 용서해달라고 무슨 일인가 했더니 거기에 최고령의 88세 되는 우리 모공경 목사님 계셨고 평균 75세 되는 분들이 아코디언을 연주하고 70세부터 시작했던 우리 모공경 목사님이 한 분은 85세부터 이제 아코디언을 시작했을 때 이런 이야기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표현을 그나저나부터 회개의 기도로 운동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선교의 합산단체 최고정이신 올해 88세 되신 우리 모공경 목사님이 지난 85세 될 때 우리 이제 선교센터에 아코디언을 저도 같이 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코디언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농어촌 송 다닐 때마다 또 지난 주간에는 2박 3일간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그가 아코디언 연주할 때마다 많은 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 본인 자체가 내 노래는 90내가 이제 아코디언 연주하고 매 시간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연주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은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제가 그 옆에서 그걸로 이렇게 지켜보는데 심장이 안 좋으셨어요. 그러다가 2년 전서부터 투석을 하죠. 일주일에 3번씩. 근데 제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한 번 투석할 때 4시간씩 그래서 바꾸려면 그냥 아주 완전 몸이 녹초돼서 나온 걸 보는데 이분이 지난 2박 3일 제주 할 때는 금요일날 투석을 받고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서울대병원에서 이것저것 체크해 보시더니 심장이 약하니까 이제 박동기를 따라야겠다. 그래서 주무시다가도 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심장 박동기가 이렇게 전기 자극을 주면 그러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3번 투석 심장 박동기들이 다 서울 중목동에서 2시간씩 반 이제 전철 타고 가서 우리 성교센터에 오십니다. 매번 소개일정이 잡힐 때 제가 이제 공지를 이렇게 올리는데 이번에 저 남해에 있는 비토섬이라는 곳에 갑니다. 원하시는 분 같이 이번에 동참하실 분 이제 올려달라고 손 들라고. 근데 마음속으로는 또 주변에 옆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뭐니까 안 갔으면 이번에 좋겠다. 또 중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뭐하고 그것도 안 간다 못 간다도 본인이 얘기를 해야지 그렇구나. 근데 마음으로는 생각하는데 이분이 딱 댓글을 올렸어요. 저 동참하는데 댓글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저 이번에 참여합니다. 기어서라도 가겠습니다. 제가 그 댓글을 딱 보는 순간 뭉클해요. 또 눈에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분을 볼 때 이분이 남은 생 복음에 나 같은 자로 나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자가 이런 귀한 일에 쓰여진다라고 한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을 걸었구나 했어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귀한 감동과 또 도전을 주는 그런 목사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낮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단 한 가지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을 다하여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길을 걸어오게 하셨는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명 다하여 달려가다가 나의 달리기를 다 달려들어 곧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